우리나라에 개신교 복음이 최초로 전파된 시기가 바로 미국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네럴 셔먼호라는 배를 타고 조선 땅을 밟았던 1866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시 토마스 선교사님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구원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무려 약 500여 권의 성경책을 들고, 물론 이제 그 당시에는 아직 한국어로 번역되지는 않았습니다. 중국어 성경 500권을 들고 조선 땅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배가 조선 땅에 잠시라도 닿을 때면은 조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성경책을 전해주면서 서툰 조선말로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겠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이것을 받으세요. 성경책입니다. 이런 말로 조선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파했다고 합니다. 이제 배는 목적지인 평양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실 이 토마스 선교사가 탑승하였던 제네럴 셔먼호는 사실은 이제 상선이었기 때문에 선교보다는 이 조선 땅에 이제 통상 무역을 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 선장이었던 사람이 조선 사람 이익현이라고 하는 사람과 무역 협상을 하는 도중에 그 사람을 속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익현이라는 사람을 배로 유인해서 그 사람을 억류해버린 사건이 있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니까 조선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열받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조선 군인들이 이러한 이 제네럴 셔먼호 선장의 행동에 아주 분노를 느껴서 조선의 군사들이 맹렬하게 이 제네럴 셔먼호를 공격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배가 공격을 당하게 되니까 도망을 치려고 하지만은 그 과정 속에서 모래에 부딪히게 되면서 배는 좌초가 되고 맙니다. 이 틈을 놓치지 않고 조선의 군사들은 불화살을 쏘아대면서 배를 공격하였고 또 도망치는 이 선원들을 무참히 살해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에 평양의 대동강변은 피로 물들었다라는 그러한 역사적인 기록도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배가 활활 타오르는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손에 백기를 들면서 그리고 가지고 왔던 성경책을 그 사람들에게, 조선의 군사들에게 던지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그때 조선의 군사들은 이 토마스 선교사를 비롯해서 몇 명의 선원들을 생포하게 됩니다. 그리고 당시에 평양 감사가 이 국법을 어기고 당시에 사적인 종교를 전파했던, 그리고 백성들을 살해하였던 선장과 선원들을 다 참수시켜라라는 그러한 명령을 하게 되죠. 그때에 선원들을 참수시켰던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박춘권. 이제 이 박춘권이 칼을 잡고 국법에 따라서 한 사람 한 사람씩 선원들의 목을 베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의 차례가 되죠. 박춘권 씨가 이제 칼을 높이 들면서 토마스 선교사의 목을 내리치려고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에 토마스 선교사가 박춘권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잠깐만, 이것을 좀 받아주십시오. 제가 드리는 마지막 물건입니다. 그러면서 이 박춘권은 이제 토마스 선교사님이 건네준 물건을 얼떨결에 받게 되는데 그 물건이 바로 성경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에게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성경책을 건네주면서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님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사람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러니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일로 조선 땅에 뿌린 복음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토마스 선교사는 박춘권의 칼에 의해서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1866년 9월 3일이었습니다. 이때가 토마스 선교사님이 27살 때의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토마스 선교사님이 순교한 이후에 조선 땅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여관집 주인의 경우에는
토마스 선교사님이 던진 성경책을 가지고 이 여관방을 온통 그 성경책으로 다 도배를 해버린 거예요. 다 도배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여관에 투숙했던 사람들이 이 도배되어 있는 성경을 읽고 나서 예수님을 믿게 된 경우도 있었다라고 정해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의 역사인 것이죠. 또 어떤 사람은 토마스 선교사님이 전해준 성경책을 읽고 나서 평양에 교회를 세운 사람도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토마스 선교사님을 칼로 찔러 죽였던 장본인이었던 박충관이란 사람이 나중에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어서 나중에는 장로님이 되셨다고 합니다. 이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죠. 이처럼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데에는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누군가의 희생과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역사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나라가 이토록 복음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복음을 들고 찾아온 선교사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었음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가보게 되면은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분 계십니까? 그곳에는 약 100여 년 전에 조선 땅에서 복음을 전파하다 돌아가신 선교사님들의 유해가 잠들어 있습니다. 저도 언젠가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그곳을 이제 둘러보게 되면 여러 선교사님들의 묘비를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양화진 선교사 묘역을 돌아볼 때마다 언젠가 제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일어났었습니다. 이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주셨기 때문에 오늘의 내가 있구나. 그것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에 선교사님들이 전파한 그 복음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살아가고 있구나. 이 사실을 생각하면 참 얼마나 감사하고 또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인가, 그리고 얼마나 다행스러운 일인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음을 들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복음을 들음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지금 이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누구든지 구원의 주님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도 복된 소식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구원의 복음을 저와 여러분에게 이미 들려주셨듯이 오늘날에도 더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기를 간절히 원하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 세상 속에 들려주시기 위해서 지금도 여전히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는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이 전하는 말과 또 사람이 보여주는 행동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심령 속에 복음의 씨앗이 심겨지게 되고 또 그 씨앗이 우리의 삶 속에서 또 여러 사람들의 삶 속에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말,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행동을 가리켜서 우리는 전도, 넓게는 선교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전도는 주로 복음을 전파하는 언어적인 요소와 주로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선교는 복음을 전파하는 언어적인 요소를 포함해서 복음 전파와 관련된 모든 행동과 모든 사업들을 다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이 바로 이제 선교라는 단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에도 우리가 행하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흔히 전도와 선교가 어떤 복음 전도자나 선교사 그리고 목회자들의 전유물이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결코 그렇지가 않은 것이죠. 사실 전도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하고도 핵심적이면서 본질적인 사명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셨을 때 이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셨잖아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전도하라 말씀하셨고 선교하라 말씀하신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자 본질적인 사명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전도와 선교는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선택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복음 전도와 선교는 바로 우리 모두의 정체성과도 같은 일인 거예요. 만약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전도와 선교가 없었다고 한다면 이 땅에 교회는 없습니다. 이 땅에 교회가 있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전도와 선교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시간 그리스도인인 저와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고 있는가? 더 나아가서 전도의 사명, 선교의 사명이 우리의 삶 속의 핵심이자 최종 목적으로 삼으면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가? 저는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고 이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도 이 질문을 함께 공유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안디옥 교회에 대한 기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안디옥 교회. 그런데 사도행전에 기록된 안디옥 교회는 초대 교회의 매우 중요한 모델 중에 하나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바로 전도하는 교회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디옥 교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다양한 민족들이 어우러진 공동체였다는 것입니다. 여러 이방 민족들이 같이 혼합되어 있는 그러한 공동체였습니다. 본문 1절 한번 보시게 되면은 우리는 안디옥 교회 구성원들이 대략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한번 1절 말씀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또 피곤한 시간이기 때문에 큰 소리로 읽으면서 우리가 잠을 또 달아내면서 제가 좀 재밌게 설교해야지 잠을 안 주무시는데 자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므온과 고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아멘. 우리가 1절을 읽어보더라도 이곳에는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정말 다양한 민족들이 안디옥 교회에 있었구나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공동체였냐면은 항상 영적으로 충만한 가운데 주님을 예배했던 공동체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충만한 공동체. 한번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2절의 첫 번째 부분을 보게 되니까 주를 섬겨란 말이 있습니다. 주를 섬겨. 여기서 주님을 섬긴다는 말은 주님을 예배한다는 의미와 동일한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안디옥 교회 안에는 언제나 사모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했던 분위기가 늘 충만했다는 거예요. 게다가 안디옥 교회는 주님 앞에서 금식하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았던 교회였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한 교회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고 또 영적으로 풍성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바로 안디옥 교회와 같이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는 영성이 있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의무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 물론 안 나온 것보다는 훨씬 귀합니다. 그러나 의무적인 예배,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으로 우리는 주님을 예배해야 하는 것이죠. 단 한 번의 예배라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리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영적으로 도약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충만한 길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충만해지면 충만해질수록 우리는 더 깊은 은혜의 강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믿음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나 자신의 필요에 집중하는 것을 넘어서서 주님께서 기뻐하신 일들에 우리의 시선을 맞추게 되는 것이죠. 주님의 은혜가 충만할 때의 말입니다. 결국 모든 것은 기도와 말씀 그리고 예배에서 시작된다 해도 과언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안디옥 교회는 분명 선교하는 교회였지만 그 밑바탕에는 무엇이 있었냐면 바로 기도와 말씀, 그곳에는 충만한 예배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그릇 가운데 기도가 채워지고 또 말씀이 채워지고 찬양이 충만하고, 그래서 주님을 예배하면서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삶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 또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가운데 우리 자신을 순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 순간부터 우리는 세상의 소리, 나 자신의 소리를 넘어서는 주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존재로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안디옥 교회 성도님들이 바로 그러한 성도님들이었어요. 언제나 영적으로 충만함 속에 거하면서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움직임에 늘 민감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바로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안디옥 교회는 항상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훈련이 늘 되어 있었던 교회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안디옥 교회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방금 읽었던 2절 말씀의 하반절을 보게 되면 그 음성이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운다. 여기서 따로 세운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경계를 지어 다른 것들로부터 구별한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신 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과 목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 계획과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것을 생각해 보게 되면 이 땅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아 복음 전도자가 되고 또 선교사가 된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복음 전파자나 선교사나 그리고 목회자들의 경우에는 성령께서 특별히 구별하여서 세운 헌신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한편 우리는 그 반대의 측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것은 성령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특별히 세우셨는데, 그렇다면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성도들은 하나님께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역자를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여기에 대한 대답을 미리 말씀을 드리면 당연히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세운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특별히 세우지 않으신 그 나머지 성도들에게도 그들이 감당해야 할 역할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한번 우리가 3절 말씀을 읽어볼 텐데요.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아멘. 자, 여기서 우리는 바나바와 사울을 제외한 나머지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바나바와 바울을 위해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을 위하여서 금식하며 기도하고 또 두 사람에게 안수한 후에 그들을 선교지로 보내는 역할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했습니까? 안디옥 교회 성도들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명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아가실 때에 바나바와 사울과 같이 특별히 헌신된 자들을 오늘도 여전히 세우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헌신된 자들을 위하여 그들을 기도와 물질로 돕고 후원하는 보내는 선교사도 동시에 세우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보냄을 받은 선교사뿐만이 아니라 보내는 선교사들인 교회의 성도들도 여전히 함께 사용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우리는 다음 주에 우리가 최은찬 선교사님을 대만으로 파송하는 예배를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선교사님을 파송한다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 수지강성교회에 주신 엄청난 축복이자 정말 영광스러운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께서 여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고 계신다는 증거이고,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실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재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요, 다음 주 파송 예배는 최은찬 선교사님만 대만을 위한 선교사로 파송하는 자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다음 주에 우리가 드리는 파송 예배는 최은찬 선교사님을 특별히 파송하는 자리임과 동시에 우리 수지광성교회 성도 모두가 대만 선교를 위해서 보내는 역할을 감당하는 선교사로서 임명을 받는 자리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 아무리 선교사님들이 지구상 곳곳에서 복음 사명을 감당한다 하더라도 그들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하는 본부가 되는 교회가 없고, 또 그 안에 있는 보내는 선교사님들이 없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선교는 당연히 차질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신약에 나오는 여러 사도들의 선교 사역 또한 교회 후원이 있었고 성도들의 전폭적인 지원이 있었기에 사도들이 그 사역을 힘있게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이어지는 본문 말씀을 살펴보게 되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안디옥 교회 파송을 계기로 해서 본격적인 선교 사역을 펼치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 말씀 4절부터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1차 선교 여행의 시작 부분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1차 선교 여행 초기에 바나바와 바울이 구브로 섬에 이르렀을 때에 복음을 전파하는 장면이 바로 오늘 본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파하는 중에 마술사 엘루마라는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바울과 바나바가 예수님을 계속해서 선포하는데 이 일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 지역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이 엘루마라는 사람이 방해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악한 영의 역사인 것이죠.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해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지구상 곳곳에서는 여러 선교사님들과 복음 전도자들이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곳곳에서 분투하고 계시죠. 그런데 복음을 전파하는 과정 속에서 악한 영들은 여전히 복음 전파를 방해하고 있고, 또 이 사역을 저지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정말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간절한 기도로 그들의 사역을 지원해야 하는 것이죠. 물질적인 후원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정말 뜨겁게 우리는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표 기도할 때에도 지구상 곳곳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우리는 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은 선교 현장 안에서 역사하는 악한 마귀의 견고한 진들이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무너져 내리게 됨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께서 더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복음의 현장 속에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본문을 보게 되면 바울도 복음을 전파하는 가운데 여러 방해가 있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바울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담대하게 모든 어려움을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한번 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9절을 보게 되면은 바울이 이 마술사 엘루마를 바라보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9절 말씀 한번 이 당당하게 맞서는 바울의 모습을 함께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9절 시작. 바울이라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아멘. 여기서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주목했다 그랬어요. 그런데 이 표현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마술사 엘루마를 뚫어질 듯한 눈빛으로 쳐다봤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눈빛 속에는 힘과 용기가 실린 눈빛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러한 바울의 눈빛이 무엇으로 말미암은 것이었느냐? 성경은 증언하고 있죠. 바로 바울이 어떻게 됐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까?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이다. 바울이 성령이 충만했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충만함 속에서 마술사 엘루마를 아주 담대한 눈빛으로 바라보면서 대항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구절이 10절, 11절 말씀입니다. 근데 이 10절, 11절 말씀을 제가 조금은 더 생동감 있게 전해드리기 위해서 우리말 성경의 본문을 제가 대신 읽어드리겠습니다. 바울이 성령 충만하여서 마술사 엘루마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이 마귀의 자식아, 너는 모든 의의 원수로다. 너는 갖은 속임수와 거짓으로 가득 차 있구나. 주의 바른 길을 어지럽게 하는 일을 그치지 못하겠느냐. 이제 주의 손이 너를 치심으로 내 눈이 멀어 얼마 동안 햇빛을 보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마술사 엘루마를 꾸짖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이 장면이 멋있지 않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한 바울이 담대하게 어둠의 세력을 꾸짖었을 때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마술사 엘루마의 눈이 진짜로 이 말씀대로 멀어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일하시는 모습을 지켜본 당시의 구브로 섬의 총독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구브로 섬의 사역을 시작으로 해서 이제 본격적인 선교 여행을 진행해 나아갑니다. 그리고 선교 현장에서 그는 많은 열매를 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죠. 저는 바울이 복음을 전파했을 때 이처럼 수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가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정말 바울의 선교 현장 속에 성령께서 이토록 충만하게 역사하신 데에는 그에게는 매우 특별한 것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바울을 위하여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후원하였던 교회에 기도가 있었고 교회에 후원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처럼 힘있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바울도 선교 사역을 감당하면서 바울과 바나바 자신도 스스로 기도하면서 선교를 준비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 성도들의 중보 기도가 모아지게 되니까 선교 현장 속에서 더 특별하고도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그의 선교 현장 가운데서 바울은 경험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냄을 받아 파송된 선교사의 역할은 당연히 중요한 부분이지만 그들을 파송하고 보내는 교회의 역할, 그리고 그들을 보내는 우리들의 역할이 어떤 면에서는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기도하고 후원할 때에 성령의 충만한 권능의 역사가 선교 현장 속에서 더욱 폭발적으로 마치 다이너마이트가 폭발하는 것과 같이 일어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역사가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수지 광성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가 파송하는 최은찬 선교사님의 사역 위에, 그리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주보에 여러 선교지들이 있습니다. 모든 선교사님들의 사역 속에 이러한 복음의 열매가 더욱 충만하게 열릴 수 있도록 마음을 모으고 힘을 다하여 기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수지강성교회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큰 자부심을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를 가장 최우선으로 여기는 교회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에 그만큼 집중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참 예상치 못한 방법으로 여러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선교를 진행해 나아가시더라는 사실이죠. 참 많은 교회가 요즘 선교지를 줄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보십시오. 선교지가 오히려 작년보다 더 늘었습니다. 참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일하시고 계시는구나. 교회 재정이 잠시 어려워지다가도 또 채워지고 또 마이너스이다가도 또 다시 채워주시고, 이런 과정을 보게 되면 우리 교회가 교정 선교를 비롯하여서 해외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을 가장 중요시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지금도 돌보고 계시고 부족함 가운데서도 늘 채워주시고 계심을 저는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전파와 선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본질적인 사명입니다.
선교와 전도는 교회의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땅의 교회는 선교와 복음으로 말미암아서 탄생되었기 때문입니다. 복음 전파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사역입니다. 바로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모두는 다 선교사임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또 삶의 현장 가운데 주님께서 파송하신 보냄을 받은 선교사임과 동시에 우리는 선교사들을 보내고 파송하면서 지원하는 보내는 선교사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선교사역에 힘있게 기쁨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동참할 수 있는 우리 수지강성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동참하는 선교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이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이 동참하는 선교사역을 통해 선교 현장 속에 구원의 복된 소식이 더욱 힘있게 전파될 것이고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